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21절에서 22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1절에서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을 또 걸어가야 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지키고, 말로써 전하며, 또 삶으로써 증거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어, 전에 산성동에 살 때, 새벽 기도 끝나고 나선가? 그때 형한테 문자가 왔어요. 그래가지고 집에 전도할 사람 있다고 빨리 오라 그래가지고 그때 갔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엔 그랬던 것 같아요. 새벽 기도 끝나고 집에 가니까 이제 형이 친구를 데려왔어요. 그래가지고 그 친구한테 복음을 전하게 됐습니다. 복음을 전했는데 이 사람이 이제 마음에 걸린 건 뭐냐면 자기한테 죄인이라고 하는 게 싫은 거예요. 누가 좋겠어요? 자기한테 죄인이라고 하니까. 그래가지고 막 화를 내고 그때 아마 식탁에 먹으라고 과일을 줬는지 원래 과일이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그거를 막 포도를 막 손으로 으깨고 막 그랬어요. 그 사람이 이제 화나가지고. 아, 그게 원죄라고 하는 거. 그게 이제 그 사람이 그렇게 기분 나쁜 원인이에요. 내가 왜 죄를 가지고 태어났냐? 내가 지었으면 지었지. 내가 짓지도 않은 죄를 왜 나한테 뭐라고 하고, 그것 때문에 내가 어려워졌다고 얘기하고, 왜 그게 나의 인생의 문제라고 얘기하냐? 그게 너무 화나는 거죠. 그게 어떻습니까? 지극히 당연한 겁니다. 모르, 모르기 때문에. 또, 아, 군대에서 제가 그 헌병대 가서 조사받은 적 있어요. 제가 이제 피고는 아니고 저는 이제 참고인이죠. 그 나쁜 행동을 한 사람의 증인 또 피해자 신분으로 제가 아, 헌병대 가서 조사받은 적이 있어요. 그 불 들어오고 에어 이렇게 온에어 이렇게 불 들어오고 하는데 굉장히 무섭습니다. 일단 군대 자체가 빡빡한데 군대에서의 그 헌병대 일종의 감옥 역할도 하는 조사하는 수사기관이잖아요. 엄청 빡빡하고 무섭고 진술서 쓰는데 다르잖아요? 그럼 또 쓰라 그래요. 또 쓰라 그래요. 계속 쓰라 그래요. 또 써라. 또 써라. 또 써라. 이거를 쓰라 그래요. 내가 가해자도 아닌데 나는. 그리고 막 한 글자 고칠 때마다 거기다가 지장 찍어요. 왜냐면 나중에 수정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종이 반 접어가지고 또 지장 찍고 또 접어서 또 지장 찍고 마지막에 글자 수를 적어요. 고칠까 봐. 그대로 원본이다. 이거는 이 사람이 피해자가 쓴 글이다. 그걸 하기 위해서 글자 숫자를 적습니다. 못 바꾸도록. 딱 인봉을 하죠. 근데 거기서 제가 느낀 건 뭐냐면 그런 징계 과정이나 이런 걸 통해서 뭘 느꼈는지 아세요? 억울하지 않은 죄인이 아무도 없습니다. 저는 교도소는 안 가봤거든요. 교도소 안 가봤는데, 그런 데서 일하시는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교도소에 억울하지 않은 죄인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자기는 아무 잘못이 없다는 사람이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난 너무 억울하고, 너무 억울하게 내가 여기 있어야 할 사람이 아닌데 잡혀왔다. 그 죄인들이
이건 살인범들도 다 할 말이 있고, 다 그래요. 오늘의 신앙 고백 시간의 제목입니다. 나보고 왜 죄인이라고 하느냐. 그걸 알려면 첫 번째로요, 죄가 뭔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 당신이 원죄에 빠져 있습니다라고 했을 때 열받았던 그 형의 친구는, 가 생각하고 있는 죄는 자기 잘못이죠. 그럼 나 잘못이 없는데 왜 나한테 죄가 있고, 죄로 인해서 이런 형벌이 온다고 하느냐. 난 잘못을, 그렇게 큰 잘못을 한 게 없는데,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죄는 뭐냐면,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함에 있어서 첫 번째로 부족하거나,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바가 있는데 내가 거기에 미치지 못하는 거예요. 부족한 거예요. 그게 죄입니다. 또 하나는 어기는 것이에요. 살인하지 말라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의 죄는 뭐냐면 살인하는 겁니다. 근데 살인하지 말라에 있는 율법 정신은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또 다른 사람의 생명을 보존해 주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조금만 있으면 물에 빠져 죽는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그 사람 건져줄 수 있어요. 안 건져줬어요. 그러면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에 어기는 거라는 겁니다. 또 내가 다른 사람의 하나의 명생을 파괴하는 데 내가 하게 된다면 살인하지 말라고 한 그 계명에 부족한 걸로 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이든가 아니면은 아, 그 하나님의 형상을 보존하는데 부족하던가. 이게 다 죄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죄인이 아닌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모르기 때문에 에이, 누가 안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자기의 수준이에요. 우리가 지나가다가 누가 예쁜 사람, 잘생긴 사람 있으면 쳐다보잖아요. 그렇게 전혀 결백한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시면 안 돼. 근데 장로님은 그럴 수도 있어요. 잘생긴 사람 지나가도 관심 없었을 것 같은데 대부분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거 보면서 저 사람하고 한번 사귀면 어떨까? 지금은 안 그러는데 다 그런 생각 하잖아요. 누구나 다. 근데 장로님은 안 하셨겠지만 누구나 다 그런 생각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나 다 그렇지. 근데 그거는 있잖아요. 누구나 다 그래서 죄인인 것이지. 누구나 다 사람이 마음으로 속이는 것, 또 그 하나님의 법의 기준이 너무 높기 때문에 거기에 미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또 어떻게 합니까? 아, 일부러 또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죄는 단순합니다. 하나님 떠난 죄, 이렇게 막 이렇게 애매한 말이 아니고 죄는 단순해. 요한일서 3장 4절에 보면요. 누구든지 죄를 짓는 사람은 불법을 행하는 것입니다. 죄는, 오타 있네요. 죄는 곧 불법입니다. 죄는 불법이에요. 심플합니다. 성경에서는. 우리 하나님 말씀 지금까지 같이 작년 여름부터 예배하면서 어떠세요? 하나님 말씀 간단해요. 물론 기쁜 뜻이 있지만은 막 애매한 그 속이는 자들의 말과는 다릅니다. 불법이에요, 죄는.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게 죄예요. 근데 하나님 뜻이 어디 나타나 있습니까? 하나님 율법에 나와 있어요. 성경에 나타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어기는 것이 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 그래서 죄는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함을 거스르는 위반입니다. 또 죄는 작아 보여도 하나님의 법 앞에서는 모두 무겁습니다. 우리는 의지적으로도 죄를 짓고요. 알지 못하는 사이에도 우리는 죄를 짓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가지고 사람의 마음이 죄를 만들어내는 공장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죄를 이해하지 못하고는 죄 사함을 이해할 수가 없고 회개를 할 수가 없죠. 죄가 없는데 어떻게 회개를 합니까? 그래서 회개와 구원이 없죠. 우리가 매 예배 때마다 기도하죠. 우리가 회개하는 기도를
드리잖아요. 부르심에 나아갈 때 우리 회개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근데 그 죄가 무엇이냐? 하나님 나에게 복 주신다고 했는데 그것을 믿지 못하고 불안해하고 여러 가지 죄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죄가요. 그걸 우리가 알 때에 그 죄 사함을 그리스도 안에서 받았다는 사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의 성도의 관계가 채무 관계가 아니고 이제는 부모와 자식 관계가 되어서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할 때에 빨리 너의 마음속에 있는 걸 풀고 나와 화목하게 지내자. 너희가 이제 바르게 서서 걸어가 나가자. 나랑 같이. 그런 회개로 바뀌었다는 것에 우리가 감사하게 되는 거죠. 죄를 알수록 그래서 우리는 죄사함 받은 것에 대한 감사가 있게 되고 그 감사를 기억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한 가지 죄를 범하는 것이요. 모든 다른 죄를 범하는 것과 같다고 예수님이 얘기해요. 이게 참 이해가 안 되는 부분. 모든 죄는 있잖아요. 간음이든 도둑질이든 거짓말이든 모든 죄는요. 한 가지예요. 하나님한테 짓는 죄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죄에 있는 속성은 뭐냐면 반역이라는 속성이 들어있어요. 모든 죄에는.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거짓말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간음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살인하고 미워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모든 죄는 사실은 딱 한 개의 죄입니다. 하나님께 반역하는 것. 하나님한테 대드는 것이에요. 모든 죄는요. 그래서 한 가지 죄를 범해도 다른 모든 죄를 범한 것과 같다라는 그 말씀이 여기서 이해가 되는 거죠. 우리가 물이 있습니다. 생수가 우리가 사 먹는데 뉴스에 어느 날 나오는 거예요. 무슨 땡땡 생수에 독이 들어갔다. 한 방울 들어갔어요. 어떻게 할까요? 다 버려야 돼요. 그리고 그 생수를 아무도 안 사 먹으며 그 전량 다 수거하겠죠. 전량 수거하겠지만도 그 생수를 아무도 안 먹겠죠. 앞으로도 안 먹겠죠. 그게 죄입니다. 그래서 하나의 죄가요, 그 전 인격을 무너뜨리게 되는 겁니다. 우리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내가 대부분 다 잘하고 있어. 그거는 하나님의 율법을 그냥 계명 차원에서 이해하는 거예요. 근데 율법에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죄는 하나님하고의 문제라고. 그래서 한 방울의 독이 물 전체를 다 병들게 만드는 것처럼 하나의 죄가 전 인격을 물들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런 사람들도 그 이단의 목사들도 처음에는 대부분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을지도 몰라요. 근데 한 부분, 예를 들면 뭐 성이다, 아니면 돈이다. 내가 다 하나님 말씀 따라서 열심히 복음도 전하고 전도도 하는데 이 부분만큼은 괜찮아. 내가 99가지 지키는데 하나님, 나도 사람이니까 하나 정도는 어길 수 있지라고 하는 그 한 부분이 전 인격을 다 무너뜨렸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뭐 다 잘하자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죄가 전체적인 거라는 사실을 이해해야 됩니다. 반대로 성령의 열매도요, 한 가지예요. 그래서 그 한 가지 열매 안에 우리가 사과를 먹으면 단맛도 나고 신맛도 나는 것처럼 성령의 한 열매에 사랑도 있고 희락도 있고 양선도 있고 온유도 있고 겸손도 있고 절제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이 들어온 사람은 전 인격적인 변화가 있는 것이고 죄 또한 인간에게 전 인격적인 변화를 이끌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절대로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 그래서 우리는 죄의 정의를 하나님 관점에서 이렇게 이해해야 되고요. 죄를 무겁게 여기고 말씀 앞에 서야 됩니다. 두 번째로 우리 첫 조상이 창조된 상태에서 타락하게 된 죄는 무엇입니까? 우리 첫 조상이 창조된 상태에서 타락하게 된 죄는 금지된 열매를 먹은 것이었습니다.
창세기 3장 6절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자가 보니 그 나무의 열매가 먹기에 좋고 눈으로 보기에도 좋으며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보였습니다. 여자가 그 열매를 따서 먹었습니다. 그리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자에게도 주니 그도 먹었습니다. 아담이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라고 제게 주신 그 여자가 그 나무 열매를 제게 주어서 제가 먹었습니다. 그래서 왜 열매 하나 먹은 것 가지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건 죄를 몰라서 그렇고 죄는 무슨 죄를 짓느냐 보다 중요한 게 뭐냐면 누구에게 죄를 짓느냐 하는 겁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과의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행동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불신과 반역입니다. 어떤 죄를 짓든지 그 죄는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짓는 죄입니다. 왜 탐내지 말라 했습니까? 왜 탐냅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으로 만족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왜 탐내죠? 아이들이 특히 그런 모습 잘 볼 수 있죠. 탐내죠. 탐심은 뭐랍니까? 우상숭배라고 그래요. 왜 탐심을 우상숭배하고 연결 짓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으로 만족하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모든 죄는 그래서 불신과 반역에서 시작합니다. 이제 민수기 10장 11절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가는 과정들을 보시면요. 엄청나게 많은 죄를 이스라엘 백성이 짓거든요. 근데 그 죄를 짓는 원인이 뭐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 문제입니다, 죄는. 그 선악과 사건이 인류 타락의 출발점이고, 죄는 겉으로는 달콤해 보이지만 그 끝은 죽음입니다. 우리가 죄의 유혹, 제일 중요한 거겠죠? 죄의 유혹을 그러면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죄의 유혹 그럼 어떻게 이기죠? 죄의 유혹을 이기는 방법 뭘까요? 죄와 세상과 사탄이 주는 것은 가짜 즐거움이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이에요. 간음을 이기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가정과 기쁨과 행복이 진짜 것이고 나머지는 가짜이고 나를 죽인다라는 사실을 아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것이 진짜 것이고 나머지 유혹하고 있는 죄가 준다고 약속하는 것. 세상이 너가 이렇게 하면 줄 거야 약속하는 것. 사탄이 예수님을 속였던 것처럼 사탄이 줄 거야라고 약속하는 그것이 가짜라는 것 알 때 우리가 죄를 이길 힘을 얻게 됩니다. 첫 아담의 실패가 둘째 아담 예수님을 필요로 하게 하죠. 죄가 언제 시작됐습니까? 하나님이 아닌 자기 눈에 옳은 것을 따랐을 때 죄가 시작되었습니다. 이게 죄의 시작입니다. 내가 보기에 먹기에 좋고 눈으로 보기에도 좋으며 그것을 따라갔을 때 시작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일부 온가족 예배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지키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묻습니다. 나 부정하게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시체를 만졌다. 나 여행 중에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때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기다려라. 내가 하나님에게 여쭤보겠다. 그리고 모세가 답을 주죠. 한 달 뒤에 유월절을 지키면 된다라는 답을 줍니다. 내 눈에 옳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것. 이스라엘의 그 암흑기 시대에 사사기에 계속 반복되어 나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여 하나님을 반역했다는 것이죠. 왕이 그때 없었습니까? 있죠. 왕 하나님이죠. 그러나 사람들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습니다. 내 삶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냐, 내 판단이냐를 돌아봐야 됩니다. 예수님은 실패한 첫 아담을 대신하여 순종하신 참된 아담이십니다.
세 번째로, 그럼 모든 인류가 아담의 첫 범죄에서 타락했습니까? 아담과 맺은 언약은 아담 자신만이 아니라 그의 후손도 위한 것이었습니다. 아담이라는 말 자체가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아담의 이름의 뜻이에요. 사람이에요. 아담의 이름 자체가 사람이라는 말. 그 사람의 대표성이죠. 그래서 보통 출생 방식에 의해서 이게 어렵게 표현했는데 남자와 여자 사이에 나는 보통 출생 방식이죠. 아담에게서 태어나는 모든 인류는 아담 안에서 죄를 지었으며 그 첫 범죄에서 그와 함께 타락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말하죠. 시편에 내가 어머니의 모태에서부터 범죄하였으며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명령해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이 동산에 있는 각종 나무의 열매는 마음대로 먹을 수 있다. 그러나 선과 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라. 그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이 죽음의 아, 말씀을 주셨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인해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또 죄로 인해 죽음이 들어온 것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죽음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습니다. 여기 분명히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고 한 사람으로 인해 죄와 죄로 인해 죽음이 들어왔다.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죽음이 오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죽음은 분명히 죄로 인한 형벌입니다. 우리에게 소망은 고린도전서 15장 21, 22절 읽겠습니다. 한 사람으로 인해 죽음이 들어왔으니 한 사람으로 인해 죽은 사람들의 부활도 옵니다. 곧 아담으로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생명을 얻을 것입니다. 아멘. 이게 대표입니다. 그래서 아, 우리가 축구를 한다면 국가대표 축구를 한다면 내가 진 게 아니고 그 축구 선수 11명이 졌는데 대한민국이 진 게 되는 거죠. 근데 내가 그 축구 선수를 선발로 뽑은 것도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그 사람이 대표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아담을 우리의 대표로 뽑지는 않았지만 뽑든 안 뽑든 아담 이름 자체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대표로서 모든 사람이 그 안에서 죄인으로 태어나게 됐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고 이걸 원죄라고 말합니다. 또 죄는 죄책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게 우리가 죄인으로 태어난단 말이고, 또 죄인으로 태어난단 말은 또 다른 뜻은 뭐냐면, 오염된 상태에서 우리는 태어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를 짓기 쉬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는 태어나게 되는 거죠. 사람은 본질상 하나님과 원수되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반역을 하고, 또 자기 살아가면서도 반역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둘째 아담 예수님을 통해서 의롭다함을 얻는 길이 열렸습니다. 로마서 5장 19절 읽겠습니다.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멘. 그래서 아담의 죄가 전 인류에게 전가됐습니다. 이게 대표를 통해서 책임이 전달되는 거거든요. 우리 안에 그 죄가 깊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죄인으로서의 죄책도 있지만 죄에 대한 죄로 오염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죄를 짓기가 쉽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어떻게 합니까? 의롭다고 해줍니다. 그게 죄책에 대해서 의인으로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 받았죠? 우리 이미 구원 받았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죠? 죄인이죠. 왜 죄인이죠? 죄 짓잖아요. 구원받고 나서도. 우린 죄인입니다. 용서받은 죄인입니다. 그거는 어떻게, 그 죄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십니까?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것으로. 그래서 너희가 너희 죄를 자백하면 예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셔서 너희 죄를 사하실 뿐만 아니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날마다 우리를 더 복음 안에서 깨끗하게 만드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를 완전히 완성하시는 구원의 완성입니다. 거기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구원의 유일한 길이 우리 아담 한 사람을 통해서 죄가 들어오고 사망이 들어온 것처럼 예수님 한 사람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십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가 어떤 것임을 알며 죄가 단순히 율법 조문을 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반역하며 하나님을 불신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의 심각성을 알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한 사람의 아담을 통해서 그 대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죄가 들어오고 사망이 죄로 인해서 들어오는 것을 알고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을 잊지 않고 기억하고 가슴 속에 담고 답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